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산대사의 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산대사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서산대사는 완산 최씨인 아버지와 한남 김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성명은 최여신입니다. 평안도 안주태생입니다. 승명은 휴정이고 호가 청허지요. 그래서 그가 남긴 그 한시들을 모은 책을 청허당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어보실 시도 이 청허당집 1권에 기록되어 있는 시예요. 서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묘향산에서 주로 거주하셨기 때문에 묘향산이 있는 서산을 붙여서 불려지고요. 스님은 9세에 어머니를 잃고 10세에 아버지를 잃으면서 천의 고아가 됐죠. 다행히 양자로 입적되어서 안주군수의 그 백으로 12살 때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3년 후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낙방을 하게 돼요. 이후 지리산을 유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그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서산대사를 보고 기골이 맑고 빼어난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뜻을 심공급제에 돌리고 세상의 명리를 쫓는 일을 끊어라 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서생의 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문을 하는 이 선비들의 업이죠. 그 서생의 업이라는 것이 종일 애를 쓴다 해도 100년에 얻는 것은 다만 하나의 빈 이름, 허명뿐이니 애석한 일이다 하면서 심공, 모든 것은 공임을 깨닫는 공부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산대사를 영간대사에게 부탁하고 떠나죠. 이로부터 이제 3년을 홀로 선방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매우 답답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때가 이제 18살 때인데요. 3년 공부를 마친 후에 그 18살 때 지은 시가 오늘 읽어보실 강문이라는 시예요. 서산대사는 시문에 뛰어나서 많은 선시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많은 시 중에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또 가장 이른 나이에 지은 시인 강문, 그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게 된 시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 이 서산대사 행적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이어지는 시와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시 감상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서산대사가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지리산에서 한 노스님을 만난 후 영간대사 밑에서 공부를 3년 마친 후에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강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시인데요. 그야말로 초견성, 처음 그 깨달음을 보았을 때의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한 시죠. 요것을 이렇게 4개의 구로 묶어서 하나의 절구로 삼았는데 사실 요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같은 때에 지은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의 간격을 두고 지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기승전결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절구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구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 내용부터 보시면요. 호련히 들려오는 두견새 우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온 눈에 든 봄산이 온통 고향이로다. 물 깃고 돌아와 문득 고개 돌리니 무수한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있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도 여느 절구와 마찬가지로 기승전결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구 보시겠습니다. 홀문두우 제창외. 홀 갑자기 홀자고요. 문 들을 문자죠. 그래서
호련하게 듣다. 예, 갑자기 들렸다. 무슨 소리가? 두우, 막을 두자에 집우자죠. 나무와 흙으로 막았다고요. 우자는 그 집우인데 그 우주의 장소를 말하는 우자입니다. 이 두우는요, 중국 고대 시대인 그 은나라 말기에 촉당의 제후의 이름입니다. 두우는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 무왕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두리의 왕이라 해서 무왕에게 버림받은 것에 한이 맺혔고요. 또 여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재상이었던 그 별령이라는 사람에게 그 홍수를 다스리라고 명을 했는데, 그때 그 간신의 유역에 넘어가서 별령이 홍수를 다스리느라고 집을 비웠을 때 두우는 그 별령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령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을 점령하고 임금의 자리를 뺏게 되지요. 결국 두우는 별령에게 왕위를 뺏기고 서쪽에 민산으로 도망쳐서 숨어 살게 되는데, 두우는 근본적으로 주나라가 건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그 촉당에서 농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살게 했고, 또 군사력을 길러서 촉당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한때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쫓겨난 것에 대해서 매우 원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날마다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울다가 지쳐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렇게 원하던 촉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며 죽으면서까지 그 황제가 되지 못해서 애를 태웠다 해서 황제가 되기를 바라는 임금이라는 뜻으로 망제라고도 불려요. 그렇게 한이 맺혀 죽은 두우는 죽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을 두우의 두자와 견조, 견새에 견조인 견자를 붙여서 그 두우를 두견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두견새는 서정주의 그 기촉도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죽어서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입안이 새빨갛도록 피를 토하며 울었고, 그리고 또 그 피가 떨어진 나뭇가지에 핏빛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을 사람들은 두견화, 즉 진달래 꽃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 두견새가 그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밤낮 없이 울어대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도 그 기촉기촉하고 그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려서 이 두견새를 기촉도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두우는 그 한을 품고 죽은 이 망제인 두견새를 말합니다. 다시 문장 보시면요. 홀문, 호련히 들었다. 무슨 소리가? 두우, 제창외예요. 두우가, 그러니까 두견새가 제울제자죠. 울었어요. 창외, 창밖에서 울었다예요. 시인이 들었다 하면은 창밖이 아니라 창 안에서 듣는 것이죠. 이 두우가 상징하는 의미가 촉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애타게 지저대는 그 두견새예요. 그 두견새가 창을 경계로 해서 창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할 때요. 창 안에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 창 밖을 나간 거예요. 드디어 이 갇힌 곳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있어서 시상을 떠오르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한맺힌 두견새가 드디어 창 밖에서 우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사선대사가 3년간의 힘든 그 수행 과정을 끝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견새는 이 시인을 상징하죠. 두견새처럼 이 막혀 있었던 자신이 드디어 창밖으로 나갔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승구예요. 만안춘산 진고향 해서요. 만은 가득 찰 만자죠. 눈 안자예요. 그러니까 눈 가득히 온 눈, 온 눈 그 속에 춘산, 봄산이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까 두견새 소리를 듣고서 창밖을 내다보니 만안에 아주 온 눈에 봄산이 확 들어온 거예요. 산자가 이제 결구에서 또 저기 청산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춘산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춥고 어둡고 긴 겨울을 보내고 맞은 봄입니다. 창 안에서 막혀져 있는 공간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봄을 맞이한 그런 느낌이죠. 새로운 신세계가 벌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 봄산이 지인 고향이로구나 했어요. 지는 다 할진이죠. 부사로서는 모두예요. 다 고향이로구나. 봄산, 새로운 세계가 눈에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곳. 두견새가 그렇게 기촉기촉하면서 가고 싶어 했던 촉당처럼 서산대사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고향, 그 고향을 드디어 눈앞에 맞이하게 된 것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떠나왔던 곳, 그것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태어난 고향이라고도 하겠지만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향이라고 해서 절대 자유를 누리는 그곳이구나 해서요. 18살이면 청소년이잖아요. 많은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자신의 그 결심이 완성된 그럼으로써 그 누리는 그 자유로움, 그 고향에 이제 이르른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나 고향에 돌아왔다 해서 어떤 뭔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 해도 수행에 있어서 그 단계마다 행해야 하는 보살행이 있습니다. 그 보살행을 행하고 나야 완전히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공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지요. 그 놓지 못하는 그곳, 이 실천적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공덕을 쌓음으로써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살행위라면 이제 많은 공덕을 지음으로써 그 공덕이 복이 돼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 단계에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살행을 다음 전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급수 길에 홀회수 해서요. 물 깃고 돌아와 문득 고개 돌리니 문장을 읽어보면요. 급수, 급, 물기를 급자고 숫자는 물숫자죠. 물을 깃다예요. 물을 깃고서 귀래, 돌아올 귀, 올래, 돌아왔다. 이 급수 길에 물을 깃고 돌아오다 라는 요 문장은요. 쉬운 예로 김영임이라는 판소리하는 분이 해준 곡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서산대사가 지은 시라고도 하는데 좀 흥미삼아 노래로 옮겼는데요. 말하자면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어서 군한 공덕을 했느냐, 그리고 길 가는 사람에게 덕을 베푼 행인 공덕을 했느냐, 혹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월천 공덕을 지었느냐. 여기 네 번째,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어서 급수 공덕을 하였느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어서 살린 할인 공덕을 했느냐.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않은 연불 공덕을 하였느냐. 뭐 이런 그 공덕이 바로 보살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급수 공덕을 이 보살행의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이 급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깨닫게 된 그것을 실천하고 돌아온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홀회수, 문득 홀, 문득
돌회 머리 숫자죠. 예, 그래서 머리를 돌리다. 이것은요, 단순히 머리를 돌려서 뭔가를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공덕이 복이 돼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고 돌아서 보니 문득 자기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곳으로부터 이제 뭔가 방향을 바꾸는, 뭔가 세상이 달려 보이는 것이죠. 아까 온 눈에 춘산, 봄산이 꽉 찼다 하듯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계, 또 다른 한 소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전구해서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돌려보니, 방향을 달려보니 한순간에 탁탁 드는 생각이지요. 그러고 보니 드디어 결구예요. 청산무수 백운동 해서요. 무수한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있구나. 여기서 산과 운을 이렇게 대꾸로 했는데 푸른 산과 흰 구름이에요. 그리고 무수하다, 물이 지어 있다 이렇게 대꾸를 한 것이에요. 청산이 무수하게 많은데 물이 지어 있는 백운 속에 있구나 해서 이 청산, 아까는 춘산이라고 했죠. 봄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춘산도 이 서산대사가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하듯이 시작의 단계를 말하고요. 이 청산 하면은 이제 완전히 푸른 산이죠. 이제 봄을 지나서 이제는 이제 더 발전된 상태에서 그 완전 무성한 산, 그 푸른 산이 무수해, 수없이 많아. 그 무수하게 많은 것이 백운중, 백운, 흰구름 중, 물이 중자죠. 물이 지어 있는 백운, 물이 지어 있는 흰구름 속에 있구나 예요. 여기 있구나가 없지요. 그러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이에요. 한자를 가지고 소설을 써야 돼요. 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만 이 해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뜻을 붙였다 뗐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글자가 깊고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무수하게 많은 그 푸른 산이 또 물이 지어 있는 구름들 속에 있구나. 요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청산백운이라는 것은 유가인들은 이상세계로 보고 그림의 소재로 많이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이 청산과 백운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응하면서 혹은 서로 살펴지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산이 의미하는 것은요, 멈추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운은 움직이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해서 이것을 철학적인 의미로 조금 살펴보면 청산은 그 자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의미로 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본래 자체의 몸이기 때문에 체라는 의미로서 풀고요. 그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이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운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님을 의미하는 객이라고 합니다. 또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뭉쳤다 흩어졌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쓸 용자 있죠. 용이라고 하고 쓰기 때문에 일사, 사자로 풉니다. 그래서 이사명연이라고 해서요. 그 이치와 일은, 또 이 공과 색은, 또 체와 용은 명연이다. 이 구분하기 어렵다 해서 불이를 말합니다.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이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산처럼 변하지 않는 것과 구름처럼 그 기후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연, 요 관계가, 그리고 염, 물들은 것과 물들지 않는 그 자체의 깨끗함, 염과 정, 그리고 진과 속, 그리고 공과 유, 그리고 인과 법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일법, 하나의 법, 일심, 하나의 마음, 일리, 하나의 이치의 양면으로 보일 뿐 원래부터 서로 대립되거나
두 개로 끊어진 존재도 아니고 이원적인 원리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서산대사가 지금 깨달았다입니다. 이 사상은요, 원효대사가 그의 화엄사상 속에 실상법의 근거에서 분리사상을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지금 서산대사가 깨달았다고 이 시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사상에 대한 이론은 저의 동영상 반야심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많은 청산이 각각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지어 다녔다 흩어졌다 하는 그 흰구름 속에 있구나예요. 둘이 아니라는 것, 요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과 운의 조화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산과 운이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이 산이 있어서 이 산이 구름을 살펴보고 또 이 구름은 산을 두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청산과 백운이 어우러지는 모양을 지금 이 서산대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달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산 따로 백운 따로가 아니라 청산과 백운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양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 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구예요. 문득 두견새가 창밖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니죠. 예. 한 맺힌 그 두견새, 이 서산대사.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답답함에서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딱 보니 만한 춘산, 진 고향, 눈앞에 봄산이 쫙 펼쳐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신의 진로가 확정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 거죠. 춘산이 모두 고향임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 상태에서 열심히 보살행을 행하죠. 예, 보살행이라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에요. 보시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죠. 예,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입니다. 예, 첫 번째 법보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재보시죠. 재물보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예, 여러 많은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무예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번뇌를 벗어나게, 그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예, 그런 세 가지의 보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덕이 되겠죠. 그 공덕을 이제 쌓는 장면이 요 세 번째 전구 급수기래, 그 보살행을 다 하고 와서 홀회수, 예,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이제 세상을 달리 보게 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번째 결구예요. 청산무수 백운동, 그 무수한 청산이 흰구름 속에 있구나. 예, 지금까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끊임없이 분별했는데 어느덧 그 근본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근본을, 청산의 근본, 백운의 근본을 보니 그 근본은 다 같구나. 시시비비 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서산대사의 강문에서 깨닫는 문에 이제 드디어 진입하게 된 그 상태, 초견성을 이룬 그 상태, 그 경지를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10년 후에 서산대사는 서산대사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읊게 되죠. 예, 그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오늘 시 읽은 거 지금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홀문두우 제창외, 호련히 들려오는 두견새 우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만한 춘산 지인 고향, 온 눈에 든 봄산이 온통 고향이로구나. 급수 길에 홀회수, 물을 깃고 돌아와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청산 무수 백운중. 그 많은 무수한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있구나. 예, 설명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산대사가 28세 때 지은 오도송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성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